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밟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제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함께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의 부분,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한 백성들이 당하게 될 진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이 포함된 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의 내용도 이스라엘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실수와 죄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또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수른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수른이란 똑바르다, 올바르다라는 의미의 동사 야샤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른으로 불렀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이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민족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제 너희가 여수른의 그 자리가 더 이상 너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올바르고 똑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분과 권세를 망각한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 바르게 똑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여수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하였고 백성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질투와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당시에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풍족함을 느끼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위해 섬기는 신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준 일도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었던 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비교할 때 단지 쇠붙이 또는 돌덩이에 불과한 그러한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분노가 화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재앙을 모아서 마지막이 올 때까지 적에게 화살을 쏟아붓는 것처럼 재앙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배신감이 아마 극에 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하늘의 해가 날아오는 화살들 때문에 캄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늘 가득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시기하게, 질투하게 만든 것이며 그 원인이 오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잊었다는 그 행동 자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구체적으로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굶주림과 더위와 열병으로 독으로 죽게 할 것과 심지어 집 밖에 나아가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방에서는 그 놀라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놀라움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참한 사건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 자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라진 민족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과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어야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여 사람들 사이에 기억에 남지 않을 민족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실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사라질 민족으로 바꾸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만약 말씀대로 얻게 되었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족속의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거리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셨다, 염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나큰 재앙과 심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풍성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항상 평안함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당하는 불행의 원인은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평안함 속에 또 풍요함 속에 그저 안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질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를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수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그 가치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다른 목표와 다른 대상을 찾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공유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영적인 방황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드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을 수 있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며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며 섬기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유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합당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청빙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준비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청빙위원들과 당회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